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질그릇에 담긴 보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지난 6월 4일에 사랑샘 침례교회와 그 사랑샘 선교회를 겸하여서 섬기고 계시는 강성기 목사님에게 황당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내담자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대장암에 걸린 여동생이 부산 고신대 병원에서 입원하여 수술을 받다가 6월 2일에 삶을 마감하게 되었는데 그 장례를 이제 부산에서 치르지 않고 거주지인 창원에서 장례를 치르고 싶다고 해서 급하게 장례식장의 그 장소를 이제 바꾸고 일정에 따라 장례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발인 예배를 드리는 날인 주일 오전에 장례식장에 방문해 보니 빈소에 상주가 없고 잘 정리된 모습으로 비어져 있었습니다. 장례 비용을 정산을 안 하고 야밤에 발인 예배를 드리기 전날인 밤에 야반 도주를 한 것입니다. 목사님 부부는 그래도 오겠지라는 생각으로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아 마침 그날이 주일 예배 시간에 쫓겨서 허탈감을 안고 그냥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다. 이런 일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 친구 목사의 페이스북에서 본 내용입니다. 서울의 모교회 목사님이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전도를 하다가 경찰에게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전도지와 함께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는데 이제 지나가는 분들이 그것을 보고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이상한 것을 나누어 준다라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최근에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잡사님들이 기억력이 좋아진 음료라며 학생들에게 마약 성분이 든 음료를 나누어 주어서 파문이 있었는데 아마 전도 용품을 마약 음료로 오해하여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희 교회도 토요일마다 매주 11시 20분에 전도지와 함께 사탕과 또 생수를 이렇게 나누어 주고 있는데 이 소식을 들으면서 전도용품을 바꿔야 되나? 이제 그런 어떤 심각한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기도 됐습니다. 이처럼 사역을 하다 보면은 낙심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거절이나 배신을 당할 때, 사람들에게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받을 때 낙심이 되죠. 또는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떨어지거나 스스로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될 때 낙심이 됩니다. 특별히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악한 영의 방해로 별다른 진전이나 결실이 없으면 낙심이 되죠. 어떤 모임을 저희가 주관했는데 어떤 행사에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으면 그 또한 낙심이 됩니다. 지난 화요일 새벽 기도 시간에 김인태 선교사님은 이제 선교지로 출국할 날이 이렇게 멀지 않았는데 그 사탄이 자신의 가정에 많이 역사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지금 이제 뭐 언어 문제나 또는 친구 문제 때문에 가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런 고민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함께 중보기도 하시던 그런 분들이 정치적인 문제를 거론하면서 땡땡땡 정당을 투표하지 않으면, 선교사님이 투표하지 않으면 나는 선교사님에게 하는 후원을 끊겠습니다 라는 그런 황당한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또 함께 선교의 어떤 비전을 꿈꾸던 어떤 분이 자신의 선교의 방향이 바꾸었다며 이제는 선교사님에게 하던 그런 후원들을 끊고 다른 선교사님과 파트너십을 맺겠다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참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러한 낙심이 되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별다른 생각 없이 또는 의도적으로 가시가 돋친 상처가 되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산산조각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깨어진 파편은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할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런 우리가 상처받고 깨어지기 쉬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질그릇에 담긴 보물이라는 제목으로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그릇에 대한 문화적 배경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귀중한 물건으로 여겨졌던 것은 올리브유였습니다. 오늘날은 올리브유가 흔히 마트에서 사는 그런 제품이지만 그 당시에는 올리브유가 굉장히 귀중한 그런 물품이었죠. 올리브유는 요리나 목욕, 의약품, 행사의식, 등불, 화장품 등에 귀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 수십 년간 남부 스페인에서 만들어진 올리브유는 질그릇 항아리에 담겨서 배편으로 로마로 운송을 했습니다. 하지만 질그릇은 다시 되돌릴 만한 그런 가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운송이 끝나면 그 질그릇 항아리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이 버려진 조각들이 얼마나 많았든지 인공 언덕을 이제 쌓을 정도였죠. 질그릇의 가치는 그 자체로서 가치를 드러내지 않고 안에 담긴 내용물이 무엇인가에 따라 결정이 되곤 했습니다. 질그릇에 물을 담으면 물 항아리가 되는 것이고 질그릇에 귀중한 보물을 담으면 보물 항아리가 되는 것이죠. 추천서 여부로 사람을 인정하던 때에 추천서를 갖고 있지 않던 바울은 그저 내용물을 상실한 끼어져 버려질 항아리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그 당시 거짓 교사들과는 달리 외모가 형편없었고 말도 잘 못했습니다. 글은 잘 썼지만 언변이 부족했다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추천서도 없었으니 사람들은 그러한 바울을 무시한 것이죠. 이런 배경에서 바울은 우리가 이 보물을 그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언급한 보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또 다른 종류의 추천서였을까요? 문맥을 고려해 볼 때 보물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질그릇 항아리에는 올리브유가 없으면 그것을 깨뜨려 버리죠.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지 않고 믿는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기에 깨뜨려 버려질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그리스도를 담은 그런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부르게 될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기에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한 질그릇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한 질그릇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간직한 질그릇입니다. 예수가 나의 또한 우리의 보물이라면 질그릇인 우리는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까요? 첫째는 나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의 내용을 전할 때에 나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으로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은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지금 나눈 것처럼 우리는 금이 가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죠. 그런데 문제는 질그릇인 우리가 자꾸 보물이 되려고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을 예쁘게 만들고 형체를 정말로 예쁘게 만들고 그 안과 겉을 깨끗해 닦아 놓으면 보물이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보물처럼 나 자신을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보물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질그릇은 질그릇일 뿐입니다. 질그릇은 보물이 될 수 없죠.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바울이 보기에 그가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나서 걸어가시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그리고 심지어 그 두 사람에게 마치 신에게 하듯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성전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람들이 이들을 신이라고 생각하면 완전히 신뢰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바울이 하려고 했던 복음 전파도 훨씬 더 수월하게 능력 있게 전파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군중 가운데 뛰어들어가 나는 신이 아니다라고 외쳤습니다. 누군가는 나는 신이다를 자처하고 있는데 바울은 신이 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나는 신이 아닙니다 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이며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절대로 대체할 수 없고 또한 대체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날 자꾸 보물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는 이 모든 것, 우리의 사역, 우리의 목장, 우리의 부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재산, 우리의 건강, 이 모든 것이 마치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합니다. 어떻게든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고 탁월하고 더 돋보이려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스스로 나는 신이다라고 말하는 자는 정명석, 이재록, 이만희처럼 한낱 괴물 짐승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타락한 사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보물이라면 질그릇인 우리는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이제 저희 교회가 창립 25주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라고 제가 제안을 했잖아요. 우리의 능력으로 어떤 행사, 어떤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 내 힘을 내려놓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한 엄청난 능력은 무엇일까요? 8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이 능력은 사방으로 죄어싸여도 움츠러지지 않는 능력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박해를 받을지라도 버림받지 않는 능력이며 꼬꾸리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사역 가운데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처럼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죠.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을 낮추어야 주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물러서 음식을 드시고 있을 때에 갑자기 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녀는 매우 값진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몇몇 사람들은 화를 내면서 이 여인의 행동을 책망했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노동자의 품삯이라면 300데나리온을 가치로 따진다면 약 3천만 원치의 가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이 3천만 원짜리 그 향기 나는 그 기름을 예수의 부은 것을 보면서 제자들은 쓸데없는 일을 했다라고 책망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하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옥합은 깨뜨려야 향기가 납니다. 깨지지 않으면 향기를 낼 수가 없죠. 질그릇인 우리도 깨어질 때 향기가 납니다. 우리가 깨어질 때, 우리의 자아가 무너지고 우리의 자아가 죽을 때에 복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질그릇이 깨지면 깨질수록 질그릇 속에 감춰진 보물은 환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어서 악보를 여러분에게 나눠 드렸습니다. 혹시 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우리 박수정 사모님에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좀 나눠줄 텐데요. 함께 깨끗이 씻어져야 하리라는 다윗가요연단 옛날 사람이라면 다 아는 찬양, 이 찬양 한번 같이 한번 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 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아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자아, 우리의 죄된 우리의 모습이 버려지고 고쳐지고 깨져지기를 소망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우리의 자아를 죄덩어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암덩어리와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자아가 부서지고
깨어지면 교회는 그만큼 건강해지고 그만큼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다라고 말씀을 하냐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지고 씻겨질 때에 주님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물이라면 질그릇인 우리는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까? 세 번째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바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낙심이 있는데 낙심하지 않으려면 낡아서 없어지는 우리의 겉사람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의 속사람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의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우리의 일이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은혜를 펴주시며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죠. 겉사람,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면 우리는 불행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불행하다라고 여기는 것은 겉사람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어떤 대학에 나왔는지,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는지, 몸무게를 재었을 때 자기가 몇 킬로그램이 되는지에 따라서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나는 망했어,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죠. 또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를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좋아요나 댓글 횟수를 통하여서 자신의 행복과 존재의 가치를 측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댓글이 적으면 실망하고 몸무게 수치 때문에 절망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아침에 딱 보고 절망을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 그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면 자신을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 나쁜 엄마라는 드라마에 보면 마지막 장면에서 라미란이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면 우리는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겉사람이 낡아지면 낡아질수록 역설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날들이 가까우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소망은 더욱더 간절해지고 선명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겉사람에서 겪게 되는 일시적이고 너무나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영광을 우리에게 선물로 가져다 줄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 수많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 여러분 잠시 지나다 보면은 없어질 것들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것들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질그릇에 담긴 보물이라는 제목으로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상처받기 쉬운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가 없어질 겉사람이 아니라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해 봅시다. 바울은 왜 우리를 질그릇으로 비유를 했을까요? 왜 우리의 인생은 이처럼 깨지고 상처받기 쉬운가요?
그것은 우리의 가치는 질그릇 자체에 있지 아니하고 질그릇 안에 담긴 보물에 의해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해 볼까요? 우리가 질그릇이잖아요. 그런데 질그릇인 우리가 깨지거나 부서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때 깨지지 않는 아름다움으로 알려진 그릇이 있었습니다. 옛날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넬이라는 그런 깨지지 않는 아름다움, 코넬이라는 그런 제품이 있죠. 강화 유리로 만들어져서 웬만하면 깨지지 않습니다. 막 던지고 막 그런데 깨지지 않는다, 깨지지 않는 아름다운 코넬, 그런 광고가 한때 굉장히 유행했었죠. 그런데 그것조차 큰 충격으로 인해 깨지게 되면 아주 날카로운 그런 조각으로 깨져서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그것을 오븐 등에 넣어서 열이 가해져서 열 팽창으로 인해서 깨지게 되면 그릇이 그냥 깨지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와 함께 폭발한다고요. 마치 폭탄이 터지듯이 폭발하게 되는데, 이 압력으로 인해서 그 유리 조각이 산산조각, 작은 조각으로 깨지면서 엄청난 압력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다칠 수 있다, 그런 어려움, 그런 위험이 있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나 자신만 생각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겉으로 보이는 것만 우리가 치중하다 보면 언젠가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충격이 일어나거나 하면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폭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만 파괴될 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상처를 입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든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존재로 만든 이유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질그릇이 아니라 질그릇 안에 있는 보물을 바라봅시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금이 가고 깨지고 부서져도 좀 못났더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면 우리의 가치는 그리스도의 가치가 됩니다. 내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존재 가치가 증명됩니다. 질그릇처럼 연약하여 잘 깨지고 보잘것없는 인생일지라도 우리 안에 담긴 보물로 인하여서 우리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질그릇인 나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 안에 담긴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